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갈멜산의 대결,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갈멜산 현장에 함께 가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 나라의 왕, 아합 왕이 보잘것없는 엘리야 한 사람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갈멜산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까지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당시는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가축이 죽어가는 그런 그 때이기 때문에 기우제가 필요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자신들이 볼 때는 제사장들이겠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백성들까지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대결을 벌이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합 나름대로는 그 기우제의 의미를 두고 비가 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전국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황은 지금 모든 선지자들, 이방인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놓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의 위치를 좀 보면은요, 지도를 같이 보시죠. 이 지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지도인데, 북쪽에, 그 서쪽에 이제 갈멜산이 위치합니다.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저 지역이 이제 그 갈멜산이 있는데요. 저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서쪽으로 이제 그 산 밑으로 쭉 이제 평지가 있는데, 그러한 그 평지의 그 넓은 모습들이 아주 그 보이게 됩니다. 갈멜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이 사진은 갈멜산의 그 위에서 이제 그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갈멜산의 높이가 해발 546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남산이 280m 정도인데요.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러한 그 산이죠. 그곳에, 지금 보이는 곳에 이제 하얗게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 기념교회입니다. 조금 더 그곳에 가서 이제 들여다보면은요, 엘리야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워놓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념교회를 세워놨고요. 저 기념교회 맞은편에는 엘리야를 기념하는 석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석상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가 그냥 손을 들고 막대기,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발에 사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들.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할 때 그들을 이제 발로 짓밟고 이제 칼로 죽이는 그러한 그 장면을 형상화해서 석상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어느 쪽의 신이 진짜 신인가? 지금 그것을 이제 놓고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좀 유치하죠?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불이 내려오는 쪽이 진짜 참신이다. 라는 조금은 유치한 그러한 그 대결이지만, 지금 백성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우제,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그 갈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서로 믿는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대결의 양상도 이해가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불렀는데 결국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내려올 수가 없죠. 우상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렇게 엘리야가 막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예배 의식입니다. 저들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문헌에 의하면은 저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이 말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이게 역사적으로 발견된 문헌에서도 똑같이 제사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문헌에 보면은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 낸다고 합니다. 울부짖고 신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머리를 산발하고 삭발을 하는 것이죠.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제사장들이 원을 그려가면서 이제 정신없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수가 조금은 많아야 되겠죠. 원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정신 나간 듯이 춤을 추다가, 그리고 이 광란의 춤을 추는 그 중간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게 된답니다. 피를 흘려서 아마도 이제 그 본인들도 이제 광기가 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참여하는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광적인 상태로 몰입이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피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바알과 엘리야의 대결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이 비교적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잘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요. 여기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정확합니다. 머리를 삭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몸을 자해를 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한 이제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제 본인들 순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불을 내리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들이죠. 이렇듯이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자해하면서 제사를 이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신이 진짜인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둘 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둘 사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방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둘 사이. 근데 여러분이 둘 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세에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에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두 사이하고 두 마음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둘 사이라고 하면은 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머뭇거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요. 두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내 스스로 주체적인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든 이방신을 쫓아가든 그 주체적인 마음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쪽에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바알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갈등 구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구조를 갖는 주체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때문이지 앞에 신이 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적을 한 것은 두 마음이 있는데 너희는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그 성경의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 113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우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바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바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강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혼동스러워서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의 관심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두 마음 중에 너는 어디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상은 있어도 마음은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우상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우상의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결국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희망, 그것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두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아무 응답이 없고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죠. 우상은 우리를 많이 도울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쫓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대답도 안 해주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우상의 특징입니다. 바알, 우리 가운데도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이미 바알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가치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아니, 결정적일 때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를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루 종일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응답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한마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갈멜산의 대결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바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는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상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하루 생활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